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 해결책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는 솔루션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은 거 부활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된다? 죄. 그죠? 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죄를 비롯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 속에 무슨 피가 흐른다? 이 죄인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어.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적용 훈련이 다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단 말이고,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걸 보면서 고귀하게 살았던 사람도 다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죄의 이 삭을 가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날 때 이렇게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중국의 어떤 자매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팔이 없으니까 뭘로 적응해요? 발로. 그래서 왜 구족 이렇게 뭐 화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손이 없으니까 발로 가지고 다 해결해요. 다리로, 발로. 그래서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적응 훈련이 잘 돼서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게 없어 보여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도 장애인,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경우는요 더 힘들고, 또 중도의 어떤 장애를 겪게 되면 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옛날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하고 중도 장애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중도 장애 와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발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보세요. 죄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은 원래 죄가 없을 때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죄 없을 에덴 동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을 때와 죄를 짓고 난 뒤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은 복음, 유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에서 뭐 아는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아담은. 왜 잘 알았다고요? 죄가 없던 시대를 살아봤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에덴 동산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죄 짓고 쫓겨나가지고 죄의 삭이 어떤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살았던 이 아담이, 죄 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중도 장애인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죄 짓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만큼 아내를 하나님께서 따봉입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저한테 아내로 주시다니요. 감개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내 뼈, 살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이 뭐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이 사람 절대로 나에게는 없을 알되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내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뭐가 없었냐니까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었냐니까 한 가지가 수치심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 입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심이 왔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숨고 옷을 만들어 입는, 나뭇가지로 그런 무화과나무 옷을 해가지고 만들어 입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찾아요. 이 페인이라는 이 고통은요 원래 없던 거거든요. 해산하는 고통 찾아오죠. 또 뭐예요? 일해야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이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자기 아들 둘이가 싸워가지고 하나가 죽어버렸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동기간이 싸워서 하나가 죽었다,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요, 그저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 집안에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잘 키워놨더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가 때려 죽인 거예요. 이런 사건을 아버지가 본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제가 없던 세상을 살다가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세상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매일매일 그 삶의 현장에서 죄의 모습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준다고요. 강력한 복음이라고. 아담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이 아담한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지금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온갖 고통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죄를 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유한겔레온 아니겠어요? 아담 입장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 예수가 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이게 깨달음이라고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요즘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씩 이렇게 미쳐가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수십 년 전에는 존속 살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거 TV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온 한국이 시끄러웠어요. 뭐 대명천지에 뭔 이런 일이.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마음에 막 이게 막 분노가 오르고 막 세상에 이런 일, 그런 생각 듭니까?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에? 그런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 이전의 모습을 보고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계는요, 계속 타락하고 계속 악해지고 계속 우리 신앙생활을 못할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잽스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장로교단의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요. 서울하고 거리도 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전임 목회자를 찾기도 힘들고 올라고도 안 합니다. 여기 시골이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윤현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3명의 목회자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평신도일 때는 목회자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제가 청년회 부장하고 제가 학생회 부장하면서 제가 설교하고 다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교육자가 없어도.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지금은요, 모두가 다 이야기해요. 교육자가 없으면 안 된대요. 있어야 된대요. 무조건 3명이 있어도 있어야 되고 10명이 있어도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교육자는 안 구해져. 사람은 없어. 근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맡길 수도 없어. 그래서 구했는데도 못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에 갈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고등부 윤율학교 교사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교육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없어도 돼요 이제.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됐냐? 성가대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새로운 피로 수혈됐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교회가 그 하나의 예배, 잽스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육자 문제와 그리고 성가대에서 젊은 사람들 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돼야 이게 뭐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처음 해보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운동 테니스든지 뭐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 제도요 머릿속에 다 그리면 다 그려져요. 발리는 어떻게 한다? 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주지. 그래서 기본기 연습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발리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 저로 보내야지. 그럼 저쪽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저 다 날아가 버려. 테니스 코트가 얼마나 작은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테니스 코트가 커져요. 실력이 있게 되면요. 안 쳐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가 이것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글로 드릴 수도 있고 영어로 드릴 수도 있고 일본어로 드릴 수도 있고 중국어로 드릴 수도 있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포르투갈어로 드릴 수도 있고 무슨 언어든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배, 워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형식이 어떤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어떤 곳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게 그게 전천후 예배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어떤 교회 가도 그쪽 예배 드리고 여기 와도 예배 드리고 필리핀에 가도 같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 드리고 있어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잖아요. 예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게 되면 또 뭐 전임 또 교육자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드럼 이거 있잖아요. 갑자기 드럼이 생겼네. 드럼이 생겼다는 말은 누군가가 헌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봐. 내가 안 했는데 세계 와서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보고 지하실로 가져간대요. 지하 네메아 홀로. 말이 돼요. 그래서 전자드럼을 빼고 이걸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을 울리는 거야. 귀를 찢는 듯한 저 소리. 죽겠네 지금. 그런데 이 소리가 참 좋아요. 원래 소리니까. 이게 원소리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 되면 교회는 또 방법을 간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방음하고 내가 들어봤거든. 트리비안에 가서 들어보니까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소리 크고 작고 상관없이 민원을 넣거든. 자동차 소리는 다 참아주면서 드럼 소리를 못 참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누군가가 뭐 하고 있다 지금?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이 구역도 마찬가지고 유년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안 적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으면 했던 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살부터 40살까지가 청년. 몇 살까지가? 40살. 18세까지가 청소년. 41세부터 55세까지가 중년. 5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 자, 장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오. 자, 노년은 80세부터 99세. 노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 여기밖에 없잖아. 다 장년이야. 그리고 100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100세 이상이 보니까 완년 그래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 장년, 노년, 완년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보니까 장년이네. 우리 교회는 다 장년이야. 그리고 지금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는요 8세, 18세니까 청소년 예배예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요. 여러분이 장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장년도 아니고 중년인 사람도 많네요. 여기 보니까 중년. 55세 안 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00m 달리기도 12초에 뛰고 아멘을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숫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 작년이야. 몇 분 빼고 노년 몇 분 빼고는 다 작년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지금 지서 나이에 있는 애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뭐 임용되고 이러면 또 청년 리더십을 가지게 되죠. 맞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호경이 이거 하고 있잖아. 저 보세요. 성경이 앉아고 지금 피아노 똥땅거리고 있잖아 지금. 잘 치라. 그리고 제 주치의 왔잖아. 저기 있네 저기. 저 공부하다 내려왔네. 이 다 우리가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지금 중년돼 있는 사람들 억수로 많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정의 자녀들이 다 중년이고 이게 보니까 청년이구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처백기 있다니까. 발굴을 해야 돼. 보석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난밤 금요일 밤에 떡 먹으신 분 손 들어봐. 오메기 떡 먹으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 오메기 떡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에서 날라갔다니까. 중국 거짓말.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 중국에 있는 교포가 제주도에 시켜갖고 일로 온 거라고요. 에스더 교회 있잖아.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에스더한테 보낸 거라니까요. 제주도에다 연락해갖고 요즘 그게 되니까 왜? 에스더가 방학 끝나고 저거 교회 안 올까 봐. 진짜예요 이거요. 온누리 교회 가갖고 얘가 가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1시간 걸리는 교회를 가서 아침부터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어른들 찬양 리더하고 저녁 5시인가? 5시 반에 청년대학부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8시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래.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뭐 한 개를 빼야 되겠어. 찬양 인도자를 안 하든지 뭐 그냥 싱어만 하든지 뭐.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하나 빼도록 하여라. 근데 사모의 입장에서는 빼라고 말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그렇지 계속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집 딸이니까 뭐 그러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저 백문이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꾸 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커요. 아니 큰다니까요. 내가 오늘 물었어요. 해나야 니 몇 살이고? 저 4학년인데요. 4학년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4학년이란 바람에 서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년에 중학교 갑니다 이러더라고. 이런 시대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요. 우리 성경이 지금 중학교 갔는가 모르니 벌써 2학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디 가는데 고등학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가 한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감사할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 하나 들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목사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요 새벽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도 엇나가긴 엇나가더라. 어떻게 다 그거 마음에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기도 끝까지. 우리는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가요. 계속 전진해요. 지금 우리가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걸 지금 못할 그럴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헌물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해결이 돼요. 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밖에 몰라. 나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 인식하는 거라고요. 안 죽었는데.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뭐 가운데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러니까 죄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죄에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죄에 죽었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세례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이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디야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세례는 주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니언. 그러니까 연합되는 이 자체가 세례받은 자체가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죄의 지배를 지금도 내가 죽었는데도 받고 산다? 이건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승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와 세례 받고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뭘까? 자기가 죄에 대해 죽은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인식이라고, 인식. 오늘 모든 영역에 이 영향이 미쳐요. 이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죽은 우리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도 죽고 그 결과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뭘? 새 생명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 속에 죽음과 부활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봐요.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대하에 사는 것.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해 산다는 거, 이거는요, 보세요. 동전은 이 양면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거꾸로 딱 뒤집으면 하나님 대해 사는 거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뭐에 대해 산다고요? 그럼 죄에 대해 살면요 하나님 대해 죽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글 이해하십니까? 이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딱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 대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어야 뭐라고요? 하나님 대해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내 자신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움박질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항상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혼은 여자는 한 남자에 대해서만 사는 거잖아요. 남자도 한 여자에 대해서만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야. 다른 남자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죽음과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4절, 3절 4절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뭐 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다 이 말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살아서 자기에 대해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나에 대해 살지 않고 누구에 대해 산다고? 나는 죽고 누구에 대해 산다고요?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처럼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했는데 총각처럼 살아. 가서 총각 행세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안 큰일 나요? 왜? 뭐라고요? 죽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 사람하고도 데이트할 수 있고 저 사람 데이트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하고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간음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뭐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와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죠. 교회에 나오는데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은 뭐냐? 죽었다 살았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에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죄에 대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걸로 끝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도 죄를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만나잖아요. 죄 지을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만나기는 하지만 뭐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의 원리는 뭐냐?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요, 죄에 대해 죽고 누구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사는가? 기억해 보세요. 안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없다고요. 왜?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죄에 대해 죽어야, 나 자신에 죽어야, 세상에 대해 죽어야,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맺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죽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인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죽으면요, 죄에 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나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산다는 말이 죄가 시퍼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게 결혼식이에요. 뭐라고요? 결혼식. 결혼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 남자는 그 한 여자에 대해서만 살고 그 여자는 한 남자에 대해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럼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계속 옛날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닌다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힘들게 뭘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좀 내가 시간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장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꿈을 꾸고 가는데 지금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요, 기타, 드럼 이렇게. 저번에 우리 이 병준이가 내가 했거든. 저놈은 드럼을 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한 곡도 못했어요. 오늘 치는 거 봤어요? 못 봤구나. 한번 치주라. 잘 쳐요. 제가 보니까 박자 감각이 있다 할 정도로 쳐요. 기다려만 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식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화은용이라든가, 이름이 화은용이래. 뭐 화신가 뭐 이렇게. 그래갖고 목사님, 이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려고 샀는데 꽃말을 보니까 이 교회 갖고 와야 되겠대. 꽃말이, 화은용 꽃말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계단. 계단에 갖다 놨어. 저기 밑에 계단 올라오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천국의 계단. 천국 계단 지금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오시는 거라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야, 집에 들고 갔던 것도 갖다 놔. 근데 사실 저는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숨쉬기만 한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잘 관리해 줄 줄 믿고 계단에다가 잘 갖다 놨어. 가다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화은용이라고 적힌 게 있을 거예요.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죽었잖아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누구에 대해 산다? 하나님 대해 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가 안 죽으니까 문제지. 기복신앙은 나만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 맞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죽음이죠. 부활은요, 나도 다시 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예수를 믿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니까요. 로마서 6장 10절 13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글자가 틀리는데?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로마서 247절에 7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이 뭐냐니까 입금됐단 말이에요. 손님 입금해드렸어요. 입금.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기란 말은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을 이제 피니시 됐다, 인식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왜 내 삶에 능력이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난 연결이 안 돼요. 여기라 했는데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삶에 적용이 돼야 돼. 나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맨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열등의식이 가지잖아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100% 자기 중심, 자기 자랑하고 열등감 가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죽은 거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일이 안 돼요. 오늘 사모가 그래요. 여보, 너무 조용조용하게 설교해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오늘 제가 조용하게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여튼가 말씀이 좀 제대로 전해질까. 이 못난 목사가 몸부림친다니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옛날에 그 할 때 말 안 듣던 뺀질뺀질 그러던 김집사 있잖아요. 김집사가 지금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더니 혼자서 전달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좀 더 복음을 전해볼까, 또 그런 사람도 있네요. 저 뺀질뺀질하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뭐만 전해주면 돼? 예수 복음만 전해주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지 뭐.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이익, 자기 영광 뭐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하나님 영광만. 좀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내 사는 삶의 전부가 주장로님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소천했어.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이론적으로 인식이 중요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럼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인식했으면 이제 몸을 갖고 반응을 해야지. 그건 뭐예요?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낸다 그 말입니다. 이 덜이라는 말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덜이라,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네 몸을 가지고 뭐 해라고? 연습하라고. 너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사는 그걸 계속 연습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덜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이게 시작이 끝이요. 그래,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한 게 뭐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 사는 거.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어디 가서 내 이름 숫자를 드러내냐고요. 저는요, 솔직히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었나 봐요. 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 자꾸요 저보고 설교 시간을 줄여주세요. 어제는 그러더라. 에스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목사님 설교를 뭐라더라 20분도 안 하게 줄이라고 누가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설교를 얼마나 디디하게 하면 에스더 찬양을 3시까지 하고 나보고 설교를 20분만 하고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길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야 찬양 오래 해라. 근데 찬양 네 오래 하면 나도 오래 설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에스더한테 좀 놀랐어요. 제 딸인데 좀 놀랐습니다. 저는요 사실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찬양 콘티를 짜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가지고 새벽녘에 나가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돈 들인 게 아깝지 않구나. 정말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대학 갈 거라고 저는 학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그 학교에 말씀 배우는 학교에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게 써먹을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까지밖에 못 씁니다. 갑니다. 또 학교 개학에 4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찬양하고 맞나? 설 때 찬양하고 이제 또 중국으로 가야 돼요. 가면 또 오메기 있잖아 거기. 또 오메기에 붙들리고 그거 갖고 또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기다려주고 이번에 서울에 오빠들 만나러 갔는데 그쪽 교회 집사님이 현대에 다니는 집사님인가 봐요. 꼭 자기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현대 본사에 가서 방문시켜주고 뭐 그랬대요. 현대 본사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할까? 안 올까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맙다고 에스더한테 용돈도 주더래요. 그 찬양단한테. 그래서 참 그래도 가서 욕은 안 들어먹고 그 스늘이한테도 맨날 용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스늘이가 나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돈 많이 벌어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받아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감사해요. 죽지 마 제발. 그리고 귀걸이 하고 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알지? 집에다 귀걸이 왜 놔놓냐고. 아니 그리고 좀 올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예쁜 옷 좀 입고 오시라고. 제 소원이에요.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싼 옷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쁘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에 대해 죽었는데 뭐 자꾸 저에 대해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죽었다고 해놓고 자꾸 내 자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는 뭐가 바뀌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뀌셔서 저는 올 한 해가 사실은 지금 이번 오전 예배 설교가 수요일날 바뀌었어요. 제목을 제가 강경호 집사한테 이미 줘놓고 다시 바꿔버려. 강경호 집사 놀래갖고요. 목사님 왜 설교가 바뀌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설교에 따라 자기도 콘티를 해온 거였거든요. 근데 뭐 수요일날 그렇게 바뀐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 믿기 전과 또 내가 옛날에 좀 믿음이 뭐 이렇게 부족했을 때와 지금도 바뀐 게 없고 똑같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다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하나님만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시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너와 네 자녀를 울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또 내가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오늘 다시 결단하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당당한 창원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